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이 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크로스가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돈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사업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잘 활용하려고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원자가 된 것을 알지 못하기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성탄절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관집 주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관방이 뒤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관집 주인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을 때에 여관집에는 그들을 위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마구간밖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임신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해산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섬기고 배려해 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방을 내어주면서라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 돈 버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여관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야기합니다. 연말 연시와 같이 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데에 급급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일 성탄절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인생이 돈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교과서에 나왔던 것이 있잖아요.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황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고 하는 짤막한 문구였습니다.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밥을 준비했고,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간장 종지에 간장만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후의 밥이요 거림의 찬이다 라고 말입니다. 남편의 정성이 담긴 그 글을 본 아내의 마음에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까 궁리하다가 아내의 긴 머리카락에 어울리는 머리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머리핀을 준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이 시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시계줄이 없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시계와 알맞은 시계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돈이 없기에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곱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 서로의 선물을 내어놓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머리핀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그러나 머리핀은 아내에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시계줄은 필요 없었습니다. 시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출생하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게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을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물어볼 때에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대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25세에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5명의 정실 부인이 있고 5명의 후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영아 대학살의 주범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화무십일홍이라고 권력의 끝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오래가지 못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에 가서 히잡을 쓰고 할랄 단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탄핵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슬람의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쿠크 법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갔다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은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건강한 가정
기본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임기는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정치인들의 부끄러운 면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명예와 권력과 그들의 부귀영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헤롯대 왕은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는 겁니다. 권력에 취하다 보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이 없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대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95%가 제사장들의 소유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겐 돈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결탁하여서 그들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돈이 있었고 그들에겐 권력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야망에 취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톨스토이의 짤막한 단편 소설을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게 되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인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2명의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도 최근에 잃게 되어졌습니다. 상실감이 너무나 큰 가운데에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안을 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잊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까 창밖을 잘 보아라. 꿈에 맞는 하나님은 마르틴에게 찾아갈 것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마르틴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밖을 보기 시작합니다. 창밖에 늙은 청소부가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늙은 청소부를 자기 가게 안에 초대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보라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자기 가게로 불러들여서 따뜻한 음료와 더불어서 쉴 수 있는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밖을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궁금해서 말입니다. 한 노파가 사과를 팔고 있는데 그 노파가 어린 소년을 붙잡았습니다. 소년이 사과를 훔치다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이 찾아가서 그 노파에게 어린아이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신 사과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하나님의 찾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지게 되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보다가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은 바로 나이다. 늙은 청소부, 아기야는 여인, 사과 파는 노파와 소년, 그들이 모두 다 나이였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든 가운데에 이 마르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에 네가 나를 찾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3명의 부류가 있습니다. 여관집 주인, 돈 버는데 급급했기에 냉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롯대 왕, 정치 권력에 눈이 멀어 있다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학살자가 되었습니다. 대대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도 이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여유 있고
잘 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랑하는 교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